믿음의 행함의 원리 5번째, 오늘은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그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선생은요, 이 당시에 오래전부터 특별한 권위를 갖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선생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앞에 가면 존경을 표하고 랍비로부터 지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선생, 즉 가르치는 이에 대해서 많은 존경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자에게는 더욱 존경을 표해라 라고 성경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잘 가르쳐야 훌륭한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잘 가르쳐야 좋은 일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잘 가르쳐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선생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사람들이 바라보다 보면 나도 선생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좋은 선생님의 그 좋은 모습을 보고 나도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 좋은 선생님이 받는 그 존경만을 보면서 야, 나도 선생님이 되면 저렇게 존경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이가 넘쳐나는 것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아마 이 당시에도 그렇게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은데, 야고보는 그 사실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적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선생이 꼭 필요한 건데 많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에게는 책임이 따르는데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아야 된다.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선생이 필요한데 선생이 될 때에는 그 존경받는 위치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생이 되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당시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선생된 우리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선생의 위치에 있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 같지만 내가 더 큰 심판받을 것을 알고 이 자리에 있다 라고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두려운 자리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눈에 끼인 그 콩깍지를 벗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좋을 자리 같지만 더 바짝 긴장해야 되고 더 큰 위기감 속에서 서 있어야 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칠 때에 이렇게 좋은 말로 권면해서 학생이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확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로 말하는데도 학생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강조하고 내 감정이 나오고 하다 보면 내가 말에 실수를 하는 것이죠. 말의 실수함을 통하여서 그 학생이 동기부여 자체에 잃어버리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그 선생은 바로 부모인데요. 아이들이 뭘 잘못해요. 그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한 번에 알아들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한 번에 알아듣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한 번 이야기해도 또 그렇게 행동하고 두 번 얘기해도 또 그렇게 행동하면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화를 토해내면 그 아이의 버릇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또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의 실수인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어서 말하다가 실수하면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학 석사를 끝내고요.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신학 석사를 해 나가는데 목회학 석사는 목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답습하고 배우는 것인데 신학 석사는요. 이것을 자기가 아카데믹하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아카데믹한 공부가 뭐냐 하면 이 날카로운 비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부예요. 그래서 그것을 키우는 공부인데 즉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공격해 오면 디펜스를 방어를 잘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딱 내놓으면요. 제가 날카롭게 보고 있다가 저기에 약점이 있어 하고 확 드러내면요. 좋은 성적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신학 석사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설교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설교학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이제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음악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스펠 송을 막 들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여기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카로운 비평을 위해서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그래도 비평만 한다는 게 꼭 나쁜 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교에서 잘한 점 한 가지 그리고 못한 거 3가지 뭐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그 설교에 대해서 같이 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번쩍 들고요. 그 학생이 잘한 설교의 그 장점을 일단 천천히 얘기해 줬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장점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 장점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멈춘 다음에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제 문제점을 막 집어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 들려줬던 그 음악과 설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서 근데 설교할 때 왜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아무런 의미 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설교에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라고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오늘 설교가 본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막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비평하기 시작하니까요. 안 되던 영어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제가 막 한참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안에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학생이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졌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근데 제가 막 다 들춰내니까 당황한 표정을 졌습니다.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참지 못하고 그 틈새를 이렇게 보면서 더 한번 꼬집었어요. 아무래도 성경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카운트 펀치였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제 주장에 동의하면서 중재해 주셨어요. 이제 됐다고. 설교하는 사람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제 주장이 잘 먹혀 들어간 것 같아서 그 순간은
아주 제가 뿌듯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는요, 야, 저 학생도 많은 도움이 됐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 후에 그 학생과 저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저는 참 비평을 잘했다고 생각했고, 그런 행동을 저만 보면 움찔하는 그 학생을 보면서 아, 이 학생이 속이 좁구나 혼자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보아하니 관계가 깨지고 만 것입니다. 저는 학점을 얻고 대신 그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학문적인 비평을 넘어서서 사람을 향한 비방으로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조절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고, 그게 그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가르치기 위한, 교정을 해주기 위한 말이 그렇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다가 조금만 자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도를 넘어서서 인격적인 침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걸리지가 않아요.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면 나도 모르는 자만함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상하고 있는데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의 무서움입니다. 말의 강력한 힘을 3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몸이 제어되는 것처럼 사람의 말하는 것을 제어하면 그 온몸이 제어된다. 이것은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이, 말하는 것이 제어되지 않으면 내 온몸이 말에 끌려 다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또 다른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를 예로 들면서요,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도 이 안에서 조그만 키로 이렇게 조종하면 큰 배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혀가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우리 몸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근데 이 혀로 잘못 말하기 시작하면 내 온몸이 조절되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긍정적으로 좋은 면에서 활용된다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 혀가 말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나쁜 의도로 쓰이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말하다가 실수 한번 하는 이 말이 이렇게 무서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믿고 살기도 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나온 나의 입술의 말이 튀어나올 때 내 삶이 다 불살라지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것들이 다 태워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
그러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혀가 살짝 움직여 부정적으로 말하면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알려진 힘이 아마 이 혀에도, 우리의 말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말했는데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항상 이렇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살짝 말했는데 당하는 사람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기노회가 열렸습니다. 이 교회들마다 연합해서 모이는 게 이제 노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교회마다 격려하는 게 바로 노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문제들, 나쁜 문제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서 같이 해결하는 것이 노회입니다. 그 노회를 저녁 7시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예배를 1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노회에 몇 가지 안건들, 결정해야 될 안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들을 보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의견이 다 달라요. 의견이 나눠서 합일점을 쉽게 본다면 참 좋을 텐데 의견이 달라지니까 약간의 갈등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12시가 넘고요. 1시가 넘고요. 2시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몸이 지치잖아요. 몸이 지치니까 내 입을 조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열심히 했어요. 다 의견들이 의미가 있는 논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 3시쯤 돼서 더 이상 논의해도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우리 다음 회기로 더 연구하고 조사하기로 하고 넘기자 하고 이제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이제 노예를 이제 파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잘 정리하고 이제 집에 왔고 저도 잠깐 자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오랜 시간 저희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럼 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서로 이렇게 논쟁을 계속 오랜 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날이 돼서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요. 제가 거기에 잠식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자꾸 그 노회 때 논쟁했던 것들이 제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혼자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 순간에 내가 이런 말을 했으면 더 이상 논쟁이 길어지지 않았을 텐데. 스스로 싸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한 3일간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서 계속 그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논쟁했던 그 소리들이 들리면서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 논쟁 가운데 다투고 싸우고 어떻게 해결할까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실 이 문제가 나랑 그렇게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깊이 관여해야 될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까?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되는데 노예 임원들이 알아서 할 텐데 왜 내가 혼자 이러고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것이 말의 힘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한 논쟁이 파장 효과를 남겨둔 것이구나. 잠시의 실수로 우리가 불을 토해내면 그 토해낼 때는 가볍게 토해낸 것 같지만 그 강력한 파장으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더 강력하면 사람의 마음이 파괴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 인해서 사람을 잃어버리고 말로 인해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말로 인해서 교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사회는요, 이 비방하는 풍토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비방의 습관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비방을 해도 저희끼리 비방하고 또 거기서 조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의 사건들을 다 들으면서 다 내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글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 나랑 관계도 없는데 내가 거기 가서 내 생각을 아무렇게나 막 남겨놓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겼더니 내 말에 또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막 비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다고 하면서 같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신이 납니다. 비방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일에 더 힘쓰게 됩니다. 그러나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냥 잠시 비방하고 그 자기 만족에 기뻐할 수 있지만 비방을 받는 사람은 큰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신문에 악플로 말미암아 너무 큰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라올 때마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 당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비방의 글들. 전에는 입으로 비방했다면 이제는 손이 그 비방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방을 할 때 사람들이 나는 더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더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비방을 시작했고 사람들을 모았다고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방이 묵인되기 쉽습니다. 내가 비방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방이 습관됩니다. 아마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시작해서 비방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4장 11절에 지적하면서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만약에 그 당시에 교회에 비방하는 일이 없었다면 이런 말이 필요 없었겠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형제들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로 비방하지 말라 라고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비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되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 틈을 끼어들어서 잘 되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것을 비방하는 것으로 발전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분쟁이 났다는 그 분쟁의 이야기를 신문 기자가 가서 신문에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달랐던 것이겠죠.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을 조율하다가 싸움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패로 나눠져서 서로를 아주 싫어하면서 내 주장을 강력히, 내 주장이 먹혀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같이 안 드리고 따로 드렸나 봐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당이니까 같은 장소에서 둘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의 예배를 방해하는 공작을 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했다고 신문에 나오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하면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들은 내 형제 같지만 마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마귀라 비방하면서 그 끝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서로 가르치려고 하다가 서로 그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서로 비방하게 하고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믿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서로 가르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비방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을 버리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의미 없는 변론과 논쟁이 확장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비방을 받을 때 나는 그것을 변론하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나도 모르게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 중에 한 현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방의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방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저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무리들을 향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너가 너 자신을 변론해봐라 하면서 신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이제 십자가에 박혀야 될 저곳을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그때에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라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가 지금 돌이켜야 된다라고 막 강력하게 이야기하셨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저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여시기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심판의 주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말로 방어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 몸으로 품으시며 오히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구를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간구처럼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4장 11절 이하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과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실천하며 살려고 할 때 나의 말함이 비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을 가르쳐서 나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그 보이는 문제들이 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뜻대로 나를 닮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으로 온전하게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는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